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처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시며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기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외식에 젖어 외형적 종교 생활로 일관하는 바리새인에 대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때로 분별력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순수한 자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모하며 신뢰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종교 관습과 행위는 생명 없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자기를 낮추며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서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이러한 부자 관리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중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영생을 받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대조해서 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구원이 사람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에 대한 논의는 대개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답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이십니다.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부유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선함은 사람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자신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관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그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노력이나 선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전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 관리의 경우를 통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족과 직장과 자녀, 미래 등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대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강조하여 주십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버리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가족을 더 잘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돌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단지 자신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